반갑습니다. 오늘이 4월 14일입니다. 날씨가 이제 봄 날씨가 여름 날씨가 된 것 같죠? 오늘까지만 이란다. 예. 아무튼 자연의 섭리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열왕기 상 16장까지 했고 오늘 17장을 할 차례입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과 유다, 원래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아들 떼에서 나라가 나뉘어 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이렇게 갈라졌잖아요. 그 왕들에 관한 기록입니다. 물론 그 전에 사사시대 이후에 사울왕부터 시작되죠. 사울왕, 그 다음에 솔로몬, 유다왕, 그 다음에 솔로몬왕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우리가 왕들에 관한 이런 역사를 공부하면서 지난주에 제목을 뭐라고 붙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나요? 대를 잇는 유다와 이스라엘 왕들의 죄, 그런 제목을 붙이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다 왕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는 거. 그렇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우상을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겁니다. 그 다른 것 속에는 이제 다른 신이죠, 실은. 우상도 다른 신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뭘 만들어 놓고 그걸 섬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복을 빌죠. 만들어 놓고 섬기기도 하고 또 자연 속에 있는 것을 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 만물의 그 피조물을 섬길까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피조물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건에 불과하지 그것이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그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섬기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 세상 사람들에게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 이스라엘이 솔로몬 왕의 잘못,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습니까? 좀 어리석은 왕이었습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하지 않고도 많은 나라가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배우기 위해서 와서 애물을 가지고 오고 또 거기에서 솔로몬의 그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능력을 보고 그러고 갔거든요. 그건 결국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했던 건데, 솔로몬이 그런 속에서도 자기를 위하여 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원인이 돼서 처와첩을 1000명을 거느리게 되고, 나이 많아 늙어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처와첩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섬기는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섬기고 또 암몬에 가증한 밀곰을 섬기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 신을 섬겼다 하고 열왕기상 11장 4절로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들은 다 다른 신이고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심지어 입을 크게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속에다 이어서 밑에다가 불을 떼서 태워서 죽여서
밀곰 신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자들이었죠. 근데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예, 안 되죠. 그러나 솔로몬 때에 나라를 나뉜 것이 아니라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를 나누기 위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라가 나뉘었잖아요. 그래서 르호보암은 유다 왕, 여로보암은 이스라엘 왕이 됐습니다. 이 르호보암 이후에 유다에서는 아비암이 왕이 됐고 아사가 왕이 됐습니다. 아비암은 역시 자기 아버지처럼 우상과 다른 신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아비암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아사 왕은 자기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따르지 않고 다윗 왕이 했던 그 행위를 쫓아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태워서 불사르고 없애버렸죠. 그런 그 선을 행하는 아사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그런 왕에 속해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은 어땠습니까? 여로보암이 지은 죄가 뭐였나요?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금송아지가 맨 처음에 등장한 것은 어디였습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고, 모세가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보이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부터 절하고 춤추고 거기에다가 제사 드린 이런 잘못된 일을 저지른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이후에 율법을 받고 광야 40년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에서 지금 솔로몬이 잘못으로 나라가 나뉘어서 이스라엘 왕인 여로보암이 바로 금송아지 2개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3절 또 13장 33절로 34절에 이런 내용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의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그 왕들 또 사사들 이 역사 속에서 우상 섬기는 것,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죄였고, 그 죄로부터 시작해서 간임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는 그 죄들은 후속타로 이어지는 그런 범죄 행위들이었기 때문에 그 죄의 근원부터 다른 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잘못도 깨닫게 되고 그 잘못도 돌이켜서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축복받는 길이죠. 복받는 길이 있는가 하면은 벌받는 길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신명기에서도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복받는 길에 반대되는 벌받는 길이 바로 이 역대 왕들이 해왔던 잘못된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살펴보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같은, 하나님이 보실 때 같은 무리로서 인도하고 계신다라고 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정 시대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배워서 지금 교훈받기 위한 것이지, 그때 당시 끝나버린 역사로서 우리가 교훈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훈받는 것이 지금 우리가 이 성경을 배우는 이유인 것이죠. 그래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 이스라엘 그 왕들이 섬기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 섬김이 무엇인지를 몰라요. 지금 교회가 행하고 있는 예배의식 속에서 우상 섬기는 것이 많은데 그 우상 섬기는 것이 뭔지 몰라요. 그러면 우상을 계속 섬길까요? 우상을 안 섬기게 될까요? 계속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도 대를 이어서, 왕들이 대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교회 시대에도 종교 종파를 떠나서 대를 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때 왕들이 섬겼던 우상보다 지금 섬기는 우상이 더 고차원적으로 더 하나님을 섬기는 비슷한 방법으로 우상을 섬기고 있어서 분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그것을 훤히 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분별할 수 없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상 섬김이 무엇인지, 무엇을 내서 떠나야 될지, 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공경해야 될지를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7장입니다. 엘리야와 가뭄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길르앗에 우고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우로는 비가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비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했습니다. 아합 왕은 지금 어디 왕입니까? 이스라엘 왕으로서 29절 이후에 보면은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고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시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 것을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고하는 내용입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 떠나 아까 길르앗에 우고하는 디셉 사람 엘리야라 그랬잖아요. 그 길르앗 디셉을 떠나 동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숨고 그 시내물을 마시라. 시내에서 물을 마시라 흔적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있는 물을 다 마셔버리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거기서 물을 마시라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내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시내 물을 다 마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시내에서 물을 마셨는데 함정에게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물을 마셨는데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른지라.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물을 다 마셔버려서 시내가 마른 것이 아니라 비가 오지 않아서 말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시내가 마르니라.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궤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시내가 말랐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에게 가도록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가로되 청컨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나로 마시게 하라. 저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저를 또 불러가지고 청컨대 네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합니다.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과부는 아주 가난하고 지금 그 항아리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도 이제 가루와 기름으로 이제 떡을 만들 텐데 기름도 조금밖에 없다.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서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렇게 지금 그만큼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사르밧 과부였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엘리야가 또 저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고 가서 너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어라. 어떻게 보면 한 움큼밖에 없고 기름도 조금밖에 없어서 이거 먹고 죽어야 될 상황인데,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해 주신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먼저 나에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너 아들들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남는 것 갖고 먹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가 이 엘리야를 공개할 것이라고 아까 9절에 말씀했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14절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렇습니다.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지금 엘리야가 그 떡을 나에게 먼저 줄 것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해서 먹으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14절 말씀을 엘리야에게 했고 그 말을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여기서 저는 이제 사르밧 과부죠. 저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아까 한 번 해먹고 죽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배웠잖아요. 오병 떡 5개와 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기적과 똑같은 기적이 여기에서도 일어난 거죠. 먹었으나 또 통의 가루가 있고 또 기름이 있고, 먹었으나 또 통의 가루가 있고 기름이 있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이 열왕기상에서도 일어났습니다.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17절입니다. 2일 후에 그 집은 누구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이잖아요.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나의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마 그 주모되는 여인이 자기 죄가 그 전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주모되는 여인에게 그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취하여 안고 자기의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에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에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이렇게 그 집 주모되는 여인의 아들이 죽었는데 이 엘리야가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아이의 혼이 다시 들어오도록 해서 살려내는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렸잖아요. 똑같은 역사. 몸에서 영혼이 떠나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서 이 육체에서 영혼이 육체와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죽으면 그냥 끝나는 걸로 생각해 버리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를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영혼이 떠나니까 죽었다가 영혼이 다시 들어오니까 살아나잖아요. 혼이 다시 들어와서 사는 거죠. 그 사람들이 옛날에 죽을 때 그 집에서 혼불 나간 것을 본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혼불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예, 본 적이요? 예. 많이 옛날에는 많이 요즘에 문명이 발달한 이후에 혼불 나간 걸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금은 그냥 전기불 맑게 안 배. 그래서 전기불이 밝아서 안 보여요. 어찌됐든, 혼이 나가면 혼불이 나간다. 여러분, 눈을 탁 때리면 눈이 번쩍하죠? 예. 그 혼불을 보는 것과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혼이 나가면 사람이 죽습니다. 다시 들어오면 살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끝난 것이 아니라 혼이 빠져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우리 몸을 지금 요새 농기구 갖고 농기구 갖고 작업하다가 손이 잘라진 사람도 있고 다리가 잘라진 사람도 있잖아요. 잘라졌으면 어느 쪽은 살고 어느 쪽은 죽습니까? 잘라져서 죽고. 혼이 있는 쪽은 살고 혼이 없는 쪽은 죽어요. 그러지. 그래요. 이 손이 잘라졌는데 손에가 혼이 있고 몸 쪽에 혼이 없으면 손은 살고 몸은 죽을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에 혼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생각한다면 죽음은 끝난다 감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혼의 세계, 영혼의 세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들어왔습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미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네 아들이 살았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여기 그 어미에게 줬다. 그러니까 여인이 엘리야에게 내가 이제야 그 전에 사르밧 과부의 집에 그 가루 음식 만들기 위한 가루가 한 움큼밖에 없었고 또 기름도 다 떨어졌는데 먹어도 다시 생기고 먹어도 다시 생겼는데 그때까지도 이 사르밧 과부의 집과
그 주모가 같은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좀 그 주모가 사르밧 과부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아무튼 그 집에 그런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미처 다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 아이, 죽은 아들을 살려주니까 그때서 바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또 뭐를 알았다고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된 것을 알았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죽었던 생명이, 죄로 인해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기적인 거죠. 그 이전에는 죄로 인해 죽었다는 것도 알지 못했고, 살아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죽었다 살아난 것을 그때야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그때 믿고 알게 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린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임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기 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신 거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또 문둥병을 낫게 하는 이런 기적을 행하심은 그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으로서 그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너희들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런 거죠. 지금은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지금 그런 기적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역사를 다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도 믿을 수 있도록 해주셨고, 성령이 그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에 지금 죽은 자를 살려내는 기적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거의 없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우리 죄가 용서될 때 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믿고 되고 하나님을 공경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역사입니다. 사실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사르밧 과부와 그 주모가 같은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을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이렇게 한 것 같다는 거죠. 자, 오늘은 17장에서는 이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에 관한 내용이 다뤄져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내용이죠. 많이 우리가 들어서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서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대결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또 임했습니다.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지금 시내가 말랐습니다. 그리고 사르밧 과부의 일이 있었는데 많은 날이 지냈다. 제3년, 최소한 3년 이상 지난 것을 알 수 있겠죠. 얼마 동안 이 말랐는지 하는 부분들은 다른 성경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3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리고 아합에게 가서 보여라.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말을 하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했다. 아합이 국내 대신 오바다를 불렀으니 이 오바다는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오바다는 이제
여호와를 공경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지금 아합하고 함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국내 대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다가 선지자 100인을 가져 50인을 인시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여서 그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100명을 살렸던 그런 오바다입니다. 아합이 오바다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뉘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다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다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저를 만난지라 오바다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입니까? 하고 오바다가 엘리야를 알아보고 엎드려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오바다가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 아합 손에 붙여 죽게 하려고 합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라 사람들에게 이 엘리야 선지자를 찾도록 여러 번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러니까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말이죠.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했다. 그러니까 많은 밑에 있는 종들이나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찾아라. 그러니까 우리가 두루 찾았는데 엘리야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니 진짜 못 봤냐? 하고 맹세하게 해서 못 봤다 하고 그렇게 해왔습니다. 근데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하라고 합니까? 만약에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나의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말했는데 그 사이에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을 이끌어 가버리면 당신이 없으면 내가 아합 왕에 죽을 것입니다. 근데 나보고 가서 말하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당연히 할 말인 거죠.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아까 말한 그 100명을 50인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여서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저가 나를 죽일 것입니다. 라고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엘리야에게 오바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절에 엘리야가 말하되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날 아합에게 보이리라. 딴 데 가지 않고 아합에게 내가 나타낼 테니까 가서 말해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16절에 오바다가 가서 아합을 만나고 고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려 하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이제 엘리야를 아합이 왕이 봤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니냐? 하고 엘리야에게 말하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왜 그랬냐?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쫓았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보내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이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인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인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하고 이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 섬기는 450인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오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보내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이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한지라. 이제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이고 진짜 바알이나 아스다로를 섬기지 말고 너희가 언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아 하나님과 바알과 아스다로 신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 능력을 보고 하나님을 쫓든지 바알을 쫓든지 아스다를 쫓든지 결정해라. 그러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아까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그런 그 왕의 부인이잖아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이니로다. 그런즉 두 송아지를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며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놓지 말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제 양쪽 다 바알 450인도 송아지를 잡아다가 각을 뜨고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불은 붙이지 마라. 나도 송아지를 잡아놓고 각을 떠서 나무 위에 올려놓고 너희들은 바알신에게 빌고 나는 여호와께 빌겠다. 불이 내려오는 쪽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말이 옳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숫자가 많으니 먼저 한 송아지를 택하여 잡고 두 군데 지금 해놨으니까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은 놓지 말아라. 너희 신이 불을 내려주게끔 그렇게 해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바알의 선지자들이 그 받은 송아지를 취하여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가로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저희가 그 쌓은 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제 제사 지내고 막 그 선지자들은 바알신을 부르고 불 내려오게 해달라고 하고 그 섬기는 자 백성들은 막 뛰어노는 거죠. 그 상상이 되지 않습니까? 예. 오정에 이르러서는 엘리야가 제의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 잠깐 나갔는지 혹은 길을 행하는지 혹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면서 하매 이에 저희가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오정이 지났으나 저희가 오히려 진언을 하여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이를지라도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이제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이 그렇게 지금 제단 앞에서 불을 내려오도록 하고 칼로 막 몸을 찢고 피를 흘리게 했지만 오정이 지나도록 아무 응답이 없더라.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가까이 오매 저희가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되 야곱 아들들이 지파의 수요에 따라 12돌을 취하니
12돌로 이제 제단을 만드는 거, 단을 쌓는 거죠. 야곱은 여호와께서 옛적에 저에게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신지라 하신 자들아 저거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시야를 용납할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시에 물을 가득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면 불이 내려와서 잘 탈까요 안 탈까요? 불이 내려와서 태워야 되는데 물을 부수는 거예요. 오히려 번제물과 나무 위에 물을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려 하여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 그리하려 하여 3번 그리하니라. 3번을 2번 7번이나 지금 부지 않습니까?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이 백성들로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도랑에 물이 가득 과 있는데 그 물까지 다 핥았다. 핥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다 물까지 태워서 하나도 없게 만들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들을 잡되 하나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이제 백성들이 선지자들을 잡았습니다. 선지자가 몇 명이요? 450명을 백성들이 잡은 거요. 왜? 바알 선지자가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백성 잡겠습니까? 이제 불이 내려와서 제단의 제물과 그 꼬랑에 있는 물까지 다 태워버렸기 때문에 바로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 450명을 붙잡았습니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450명을 죽였습니다.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안 불쌍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죽여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벌을 내리는 거죠. 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 거하는 족속들을 살려두라 했어요? 죽이라고 했어요? 다 진멸하라 했어요. 어린이나 아이나 여자들까지도 진멸하고 양과 염소나 소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쁜 여자들을 남기고 또 부려먹을 만한 종들 남자들 남기고 좋은 양 남기고 좋은 소 남기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진노하셨잖아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흔적도 없이 싹없애버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겨놓고 그 여자들하고 결혼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것이 얼류가 돼서 솔로몬처럼 나중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다로 섬기고 밀곤신 섬기길 깐다. 반드시 섬기도록 되어 있어요. 인간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그것을 취하고 그 비율을 맞춰주도록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없는 죄를 그렇게 행해온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없애버려라 그런 거죠. 바알신을 섬기는 자 450명을 죽이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했더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유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일곱 번까지 다시 가라. 일곱 번째 이르러서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난다. 그렇게 일곱 번째 말을 합니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니까 이 사환에게 가서 이 아합 왕에게 고해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이렇게 말해 일러줍니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해서 이 아합과 그 선지자들이 섬기는 아합 바알과 하나님과 대결해서 하나님의 신이 불을 내려서 이김으로 말미암아 바알 선지자 450명을 죽이고 오랫동안 3년 이상 가뭄이 내렸던 그 가뭄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유명한 내용이잖아요.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찬송가로서도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비가 내리게 하는 그 엘리야의 그 관한 내용도 찬송가로도 만들어서 막 유명한 대곡으로 만들어서 부르고 합니다. 얼마 동안 비가 오지 않았는가? 야고보서 5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3년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지만 정확하게는 안 나와 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7절. 에... 371페이지입니다. 5장이니까 376페이지 6페이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장 17절입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는 내용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야고보가 3년 6개월 동안 안 왔다는 내용을 이렇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였느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찾았잖아요. 하나님을 찾았으면 하나님을 잘 공경하고 따라야 되겠죠. 아합 왕도 이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그러면 따라야 되겠죠. 그게 따를까요? 그 아합 왕 뒤에 바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아니요, 아합 왕 뒤에는 이제 아시아죠. 그 이후의 왕들의 역사가 진행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또 잊어버리고 그래요.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열왕기상 18장과
1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잖아요. 기록을 통해서 봤잖아요. 아, 이 성경은 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한 책이니까 본 거하고 똑같죠. 이야기가 아니라 소설이 아니라 실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봤으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우상 섬기는 것은 무엇이 우상이냐고 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보이는 것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건 다 우상입니다. 만들어 놓은 물건뿐만 아니라 제도, 조직 다 우상입니다. 잘되면 왜 조직을 만들어요? 잘되면 왜 제도를 만들어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과 율법 13가지 제사법과 율례만 가지면 이게 100%입니다. 다른 거 만들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하나님 공경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안 만들어도 되는데 왜 만드십니까? 조직이 커지고 정파가 커지다 보니까 통제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누가 다스려요? 하나님이 다스려요? 교주가 다스려요? 목사가 다스려요? 이게 우상이다, 이게 금송아지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알면 좋은데 잘 몰라요. 네. 왜 모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잊어버리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꾸 출애굽시킬 때 10가지 재앙을 내렸던 것, 홍해를 갈라지게 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것을 후대에 널리 알려라. 늘 계속 반복해서 알려주라. 함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 11기 상하를 기록해 놨습니까? 그거 잊지 말고 또다시 알려주기 위한 겁니다. 이스라엘 여러 왕들처럼 잘못을 저지르지 마라. 다윗과 같이 잘못을 저질렀지만 돌이켜 회개하고 그 뒤로는 계속 여호와의 뜻을 따랐다 하는 것처럼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라, 그런 얘기죠. 사울과 같은 왕이 되지 마라. 솔로몬과 같은 그런 잘못을 다시는 저지르지 마라. 잘하다가 잘못한 길로 결국 빠지지 마라. 그런 것을 알려주고 있다 라는 말씀을 기원 주기에서 이렇게 기록해 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라기까지 가더라도 똑같을 겁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아닙니다. 간단한 몇 가지인데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공경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길로 수백 수천 가지 길로 가서 헤매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그런 우상 섬기는 행위입니다. 여기 춤추고 칼로 피를 흘리고 그런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바알 섬기면서 사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아방의 잘못, 이세벨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왕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또는 목사들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이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엘리야의 그 재단에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어리석은 자들의 눈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 가까운 혈육과 친척, 이웃, 성도들에게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해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찬송가는 204장 하겠습니다.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수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마지막 찬송은 그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내용 그 찬양 한번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걸 찾지 못했는데 혹 아시는 분 있으면 끝난 뒤에라도 한번 불러보죠.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기다려서 얼마나 좋았을까.